오늘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오늘 강남 예배당의 예배 사역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서초 새예배당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이동하면 의식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교회가 또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 강남 예배당 입당할 때에 그 입당이 1985년 1월 12일이었어요. 그 입당을 한 주 앞두고 1월 6일 날 주일 예배에 나온 주보를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좀 더 열망이 있어야죠. 자, 85년도 1월 6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9년 전에 우리가 주보 입당한, 강남 예배당 입당하기 전에 주보가 이런 주보였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 주보였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예, 주일 예배 오 목사님 설교하시고 최홍준 목사님 사회하시고 그런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주일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가 12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500명쯤 모일 때 지어가지고 1231명이 그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 아이들하고 다 져서 우리가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명 지을 때 건물 가고 저희들이 거의 30년을 버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공동체인 걸 가르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으로 옮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또 보여주세요. 또 뭐 있어요? 네, 교회 소식이 재밌는 게 1번이 새성전 입당 그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토요일 날 1월 2시에, 우리는 30일 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오전 10시에 하죠.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니까 뭐 예배 시간 변경, 주일학교 시간 변경, 또 제5차 대각성 전도 집회에 대해서 저희 오늘 기도도 그래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새생명 축제에 관해서 좀 나와, 순장 모임 다락방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야, 이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구나. 저게 이제 주일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리타이어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 시대가 지나가구나. 그러면서 오늘 제가 13장 1절에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어떻게 됐습니까? 늙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다시 또 네 늙은 걸 다시 컨펌해 주는 거예요. 13장 1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뭡니까?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지난번 11장 마무리할 때는 가나안 정복이 다 된 것처럼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큰 그림으로 다 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얻을 땅들이 북부 레바논 쪽, 그 페니키아 쪽, 또 팔레스타인 쪽, 또 남부 쪽 이렇게 좀 남아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도 좀 같이 불편한 동거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나이 많아 여기까지 왔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주제에 뭐냐면 누구도 한 생애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을 때 몇 살쯤 되었을지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한 100살쯤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살쯤 됐어요.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 가나안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가 가진 에너지와 그가 가진 모든 힘들이 다 소진되었을 거예요. 자기 스승 모세처럼 본인도 그 민족을 이끌고 간다고 수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은혜도 많았지만 타격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모세를 볼 때 우리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 때문에 자신이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한계가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느보산에서 다 바라보게 하시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 입성 이전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애를 통하여 한결같이 뛰어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일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고 주님 중심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생에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표지향적인, 과업지향적인 현대인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본인이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우리 자신이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뉴 에이지나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우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를 보십시다. 이 사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통찰력 있고 뛰어난 사람은 일이나 과업이나 그 다음에는 목표보다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 사람 중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준 있게 보는 사람 중심의 사회보다도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주장하느냐? 우리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일 중심, 소명 중심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보다도 하나님의 일, 또 주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자기는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요, 종인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중심, 또 내 중심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서독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부로 제가 볼 때 사랑의 교회 부임한 지 10년 3개월이에요.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옥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옥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지난 3년을 어떤 면에서 벙벙한 가운데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건축과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만 했고 또 큰 짐과 아픔에 봉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분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 예배당, 서초 새 예배당을 보고 화려하다, 크다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새 예배당은 우리 교회 현 수준을 감당하기에도 모자라는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했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 은사대로 봉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요, 하나님 뭘 주시는가 하면 영적인 자유함을 주세요. 프리덤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다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시대에 내가 못 이루면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신앙 계승으로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이제 앞으로 사사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못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진짜 일본 그 일제시대에 엄혹한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몇몇의 선각자들에게 마음의 불을 밝혀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이라고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평북 정주에다가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한국에도 오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그 오산학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키우는데 그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누구를 초빙했냐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본인이 본인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 그분은 민족의 사표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의 길목에 섬광처럼 빛나는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다 안 된다는 거 알고 고당 조만식을 초청해가지고 교장으로서 그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당 조만식 교장일 때 그때 학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지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의 신앙의 사표였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적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교회도 굉장히, 유럽교회는 그 힘들어요, 지금. 정말 그 신학적으로 잘못되어갖고 인간 중심, 동성애 이런 것들, 또 미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교회가 참으로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교적 신앙을 통해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 복음적 신앙의 자체를 맥맥하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하나님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계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그 다음 주기철 목사님, 또 위에 고당 조만식, 주기철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사랑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35년 동안의 강남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서초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새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딱 여러분들이 토대를 놓으시고,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우리는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계승해야 할 것인가?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 한계가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사고 칠 가능성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장 13장 1절을 읽었고 그 2절부터 5절 사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6절 7절이 오늘 요절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업. 그리고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앙 계승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35년 동안의 강남의 예배당에서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 세대를 계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업이란 말이 13장부터 21장 사이에 50번 이상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기업 혹은 유업이란 말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기업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땅 분배를 통하여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땅 분배를 통하여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분배는 당시에 가나안 왕권, 가나안 왕국의 어떤 그 토지 제도와는 아주 상이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왕국의 땅 토지 개념은 대부분의 땅과 토지는 누가 갖고 있었느냐? 왕과 귀족, 상위 2%가 갖고 있었고 나머지 하위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를 소작이라든지 농노처럼 또 노예처럼 농민처럼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가혹한 세금을 바치고 그 왕권 아래서 철저한 왕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와요. 보시겠어요? 읽어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를 팔으라고 해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토지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해방될 때에 한국 사회가 그래도 축복이 된 것은 뭐냐면요, 토지를 공개점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갖고 있던 모든 그것들을 분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필리핀은 대농장 자원제도로서 어떤 큰 그 농장주들 또 부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토지가 나누어져 있어갖고 이만한 축복을 받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어떤 관건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토지는 뭐냐? 분배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의 왕국은 토지는 누구 것이에요?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분배를 했어요. 따라서 오늘 이 6절, 7절에 분배하는 이 분배 사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토지를 차지할 때 이 토지를 전리품이나 노획품이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것이요, 임대해서 쓰는 것이라는, 요즘 우리처럼 렌트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를 했고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큰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 개념이라는 7년 제도 같은 걸 두어가지고 특정 기간마다 토지를 다시 배분하고 7년마다 땅을 재배분했고 50년마다 땅은 원래 소유자로 돌아갔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것을 토지를 가지고 이걸 기업으로 확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왕권 사회는 토지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독점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왕권의 전리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획득된 물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기업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적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돈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자기 것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토지를 가지고 유업과 기업에 대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명백한 것,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업과 유업 사상이 충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은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분배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유업 사상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서 그 땅이 얼마나 참 저주를 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고 보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표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명하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과 유업을 이삭이 또 이어받고 또 야곱의 시대에 이어받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약속하신 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가나안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실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 왕 시대 때 다윗 시대에 와서는 가나안 땅을 더 넓은 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솔로몬 때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에요. 이것은 예표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것이 신약의 중요한 주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물론 개념이지만 너무 거칠고 막 너무 이렇게 막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극단적이고 이런 분들은요 땅이 없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이 크라이테리어가 인생의 이 영역이 좀 좁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직접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간접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의미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유업과 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한때 부족하고 또 성질 내고 밥상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부부싸움하고 또 극단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오늘 이 35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로서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12제자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유산과 유업에 대한 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 바울을 지나서 또 4세기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을 지나서 또 말틴 루터와 요한 캘빈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빌리그램을 통해 일하시고 허드슨 텔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통해서 일하시고 김용지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국교회 한경진 목사님이나 옥 목사님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계속 확대되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뭡니까? 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경륜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 적용을 하겠어요. 그것이 뭐냐? 자, 말씀드렸습니다. 허무한 세상 가운데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주님이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 개념으로 주시는데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이걸 우리 것으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기업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것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우리 합독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시 누구의 성령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볼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유산과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다 알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던 지성적인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도 실체예요. 그 실제예요. 우리의 아픔도 실제예요. 상처도 실제예요. 돈 없는 것도 실제고, 경제적 어려움도 실제고, 또 많은 힘든 우리 고난의 어려운 현상도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너무나 큰 실제가 많기 때문에, 리얼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가 내게 체화되지 않도록 하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저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에 나 홀로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저와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실제이고 저도 실제이고 다 있지만 예수님이 더 리얼하게 느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손과 발로 일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발로 폭풍 거리는 파도 위를 걸어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극하게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의 실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면 예수님이 실제가 된다고요. 실제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잃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뭐가 우리를 기업 있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셔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업이 될 때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끔뻑끔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절마다 verse by verse마다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13장 1절 7절까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업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함축들을 갖게 하고 통일성에 놀랍고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고, 옛날에는 그저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뭔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참 성령이 주시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뭐예요? 말씀이 실제화돼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제성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업으로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기도가 하나의 신앙의 표현이었고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기업으로 받을 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로 나타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제가 두 주 전에 말씀한 대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기도가 실제화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명령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실제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시고 기도가 실제화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지난 35년의 사랑의 교회 신앙생활, 사랑의 교회 섬김, 사랑의 교회 사역의 현장이 이러한
성령님을 기업으로 받고 보증이 되시고 인쳐주셔서 나타난 현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강남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축복, 영적인 토지, 유산이 무엇일까?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강남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대각성 전도 집회 등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아이 낳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가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지 않던 남편과 시부모, 친척들이 예수 믿어서 이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한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 각종 훈련들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교제하게 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사명자 의식에 충만하여 직장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은 암 선고를 받고도 주님께 의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가운데 폐암 3기가 되셨어요. 폐암 4기. 야,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참 슬픈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께. 그런데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폐암 4기 권사님이 그렇게 맑은 얼굴로, 그렇게 환한 얼굴로 담임 목사를 맞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얼굴 밝고 환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참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성령이 보증이 되사 기업으로 주신 자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 동기생들이 2인 3각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헤맬 때 훈련 동기생들이 이끌어주고 또 잘못할 때 쓴소리해주고 영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세와 토비세 등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결제 서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가 즐거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 영적 가족 존재가 되고, 봉사자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서로 다 키우고 서로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 순장, 대학부, 청년부 리더들을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운 것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5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받아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겁쟁이 베드로가, 두려움만 든 베드로가 그가 전한 복음 앞에, 단순한 복음 앞에 수천 명의 주님 앞에 깨어지고 돌아오고, 그 어둡고 지치가던 그 고도의 예루살렘 성이 그 성령받은, 기업받은, 유산받은 그 제자들의 역동성 있는 복음적 사역 때문에 그 고도가 활력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활기차고 강력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고도의 예루살렘을 거룩한 잔치 가운데로 몰아넣고 폭발할 것 같은 힘으로 뒤흔든 것이 바로 뭔가 성령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자식이 돌을 달라며 떡을 주며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소박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실제가 있지만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기도의 능력, 말씀으로 펄펄 살아 움직이는 귀한 저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성령을 기업으로 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35년의 사역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업을 다음 세대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의 실체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를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 여호수아의 한 내용을 보면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시대에 다 못 이루어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실 성령의 기업을 받는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살던 삶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업을 받아 인격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5년 동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